오후에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장 26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장과 2장 전체 문맥을 가지고 할 것이고요. 구절은 1장 26절부터 2장 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사파이어의 모양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는 그 위로 사람의 모양같이 생긴 형상이 있더라. 내가 보니 그의 허리 모양 위로부터는 그 안을 두르는 불의 모양 같고 황갈색 같으며, 그의 허리 모양 아래부터는 내가 보니 불의 모양같이 생겼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나더라. 불의 형상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양처럼 그 주위에 광채의 모양도 그러하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과 같은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엎드렸으며 말씀하시는 한 분의 음성을 들었더라.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더라.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에 내가 내게 말씀하시는 분께 들으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나를 반역하던 반역 잘하는 민족에게로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바로 이날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들은 뻔뻔스럽고 마음이 완악한 자손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자, 말씀에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높고 우뚝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드립니다. 오전에 귀한 말씀에 이어서 오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로 모이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의 상황이 매우 어지럽고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저희 성도들은 주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길,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성도들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반응하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자리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능력 있게 섬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자라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임재 안에 잠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할 이유. 1610년 어느 겨울밤, 젊은 천문학 교수인 갈릴레이는 굴철망원경으로 목성을 조준하다가 목성 주위를 돌고 있는 그 4개의 위성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갈릴레이의 위성으로 이름 지어진 그 위성들은 당시 갈릴레이에게 지구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했습니다. 같은 망원경으로 본 금성이 달처럼 금음달에서 초승달, 반달, 보름달 모양으로 그 위상이 변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는데, 이러한 위상 변화는 금성이 태양 주위를 돌아야만 설명되는 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4개의 위성들이 목성 주위를 돌고 금성이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확인해 준 이 두 관측은 갈릴레이로 하여금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에 주장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곱씹어보게 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천동설에 의심을 품게 된 것이죠. 이러한 천문학적 관찰의 힘을 얻은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강력하게 주장했고요. 이에 로마 가톨릭은 그를 종교재판소에 소환해서 그 이단적인 주장을 공개적으로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은 이단 교리가 아니라 사실이죠.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지구에서 눈을 돌려 하늘을 올려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넓은 세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구에만 갇혀 있으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지구가 중심인 줄로 착각하지만 눈을 조금만 높이 들어올리면 하늘에는 낮에 태양이 빛나고 있고, 태양이 지고 나면 고요한 달 주변에서 별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밤하늘이 펼쳐집니다. 별들은 잠잠하지 않고 무언가를 말하는데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점을 다윗이 시편 8편에서 노래했죠.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는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힘을 두심은 원수와 복수자를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밤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조금 엿본 것입니다. 하늘들 위에 있는 영광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달과 별들을 가리킵니다. 낮에는 태양빛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그 우주의 속살을 빛이 거친 밤하늘에서 달과 별들을 통해서 본 것인데, 다윗에게는 그것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생각해보니 그 아래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었고,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마음에 두시고 돌보시는 주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았던 밤하늘은 필경 구름 없는 맑은 하늘이었을 것입니다. 맑은 날 밤하늘에는 별들이 잘 보이죠. 그러나 별들을 노래할 수 없는 곳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밤낮 없이 전쟁이 치열한 나라들이에요. 대환란이 닥치기 전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무성할 텐데요, 그때가 되면 그러한 나라들은 한밤중에 울리는 공습경보 사이렌으로 밤잠을 설칠 것입니다. 지금은 밤하늘에서 별이 쏟아진다고 노래하지만, 그때에는 밤하늘에 공습경보가 울리고 폭격기의 굉음과 폭탄의 폭음과 화염이 장렬하는 밤을 보낼 것입니다. 별들을 노래하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흐를 것이고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인류는 주님께서 가져오신 평화 속에서 달과 별들을 생각하면서 보잘것없는 자신들을 마음에 두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달과 별들이 떠있는 우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에 관해서 이사야서에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으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내가 그 모든 군상들에게도 명하였도다. 거룩한 분이 말하노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또한 내가 누구와 동등하게 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으며 그들의 군상들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셨는지 보라. 그가 그들의 이름을 그의 막강한 위력으로 모두 부르시나니 이는 그의 권세가 강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심이라. 이 마지막 구절은 이사야 40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의 공간은 너무나 넓어서 인간이 별이나 은하까지 여행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프록시마 켄타우리라는 별인데, 우리가 하루 24시간 내내 1년 365일을 빛의 속도로 간다 해도 그 별에 도달하는데 40년 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은하계 내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은 빛의 속도로 7만 5천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100만 개 이상 있다는 것이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하늘의 별은 대안드로메다 은하계로, 거기까지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시간당 6억 7천만 마일로 간다 해도, 그것을 우리의 증손자들이 우리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서 간다 해도 우리의 증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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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손자가 4분의 1도 가기 전에 노쇠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개미 한 마리가 지구에서 태양까지 하루에 1인치씩 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그래요. 이러한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거룩한 분이 말하노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또한 내가 누구와 동등하게 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으며 그들의 군상들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셨는지 보라. 그가 그들의 이름을 그의 막강한 위력으로 모두 부르시나니 이는 그의 권세가 강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심이라. 나사에서 허블 망원경으로 촬영한 우주의 풍경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진을 보면 어떠세요? 그냥 감탄사가 우와 나와요. 볼 때마다 우와 나옵니다. 절로 나오죠. 왜냐하면 그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에 입혀진 찬란한 빛과 색의 그 기묘한 조화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생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유한한 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얼마나 자주 보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자주 보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바로 그 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할 이유,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앞서 그분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내어서 보내시기 전에 그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우주의 달과 별들에서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이었어요. 먼저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시는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그때 30째 해 넷째 달 그 달 5일에 내가 크발 강가에 사로잡혀간 자들 가운데 있었는데 하늘들이 열리기에 내가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았더라. 여호야킨 왕의 사로잡힌 지 5년째 그 달 5일에 크발 강가 칼데아 땅에서 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특별히 맺습니다. 주의 손이 거기서 그에게 있었더라. 지금 있는 곳은 바빌론의 크발 강가예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포로들 가운데서 에스겔에게 특별히 주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자신을 특별히 계시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로써 에스겔을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이제는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종으로 부르셨을 때는 그분의 강한 손이 그를 붙들어서 주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쓰임받게 하는데, 그 일에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선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계시하지 않고는 누군가를 종으로 들어 쓰시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주님 자신을 계시하셨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새 임무를 부여하실 때도 강건하고 담대하라며 말씀으로 계시하시면서 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도 성막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그를 부르셨어요. 그에게 주의 말씀을 계시하셨고요. 주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도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사야에 대해서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처자들은 육신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주님과 먼저 함께 있은 뒤에 왕국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추신 주님을 만난 뒤 하늘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예들에 불과하고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들어서신 종들은 모두 다 주님을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들어오신 사람들은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회자되는 선한 이름들은 바로 그런 이름들인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실 때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전체 48장 가운데 1장 전체를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는 일에 할애하신 거예요. 그 일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바빌론으로 사로잡혀온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매우 비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 쓰시기 위해서는 그에게 강력한 충격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자신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충격적인 모습은 바로 재림의 모습이었는데요. 이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4절.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세 가지가 보입니다.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 한가운데서 나온 것은 황갈색 같더라. 본문에서 북쪽은 주님이 계신 셋째 하늘입니다. 우리 머리 위로 있는 그 우주의 정북 방향이죠. 거기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이가 나왔어요. 큰 구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동반될 큰 구름을 보여주고요. 회오리 바람과 불덩이도 이사야 66장 15절에서 보라, 주가 불과 함께 올 것이며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의 병거들과 더불어 오리니 진노함으로 그의 분노를, 불꽃으로 그의 책망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듯이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나온 황갈색 같은 것은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황갈색 같은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어요. 그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사파이어의 모양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는 그 위로 사람의 모양같이 생긴 형상이 있더라.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보니 그의 허리 모양 위로부터는 그 안을 두르는 불의 모양 같고 황갈색 같으며 그의 허리 모양 아래부터는 내가 보니 불의 모양같이 생겼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나더라.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양처럼 그 주위의 광채의 모양도 그러하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과 같은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엎드렸으며 말씀하시는 한 분의 음성을 들었더라. 간단히 설명하자면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그 전체가 사람의 형상 같은 불 모양이신 거죠. 그 주위에는 무지갯빛 광채가 발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이한 모습이에요. 28절에서는 그 형상이 주의 영광과 같은 모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 자신인 것이에요. 이것은 유대인으로 오신 초림 때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불이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용모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변형산에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던 바로 그 재림의 모습이고요. 또한 요한계시록 1장에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은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에 보내지기 전에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처럼 보았던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주의 천사를 배웠듯이 에스겔도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사역에 보내지기 전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먼저 목도했던 것인데요. 선지자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 보았는데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로는 날았더라. 그리고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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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소리치는 자의 음성에 문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집이 연기로 가득 찼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음이라 하였더니,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집게로 집어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깨끗게 되었도다 하더라.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즉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사야는 높게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영광을 뵌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뵌 곳으로 멈추지 않고 그것도 주님의 질문에 자원해서 실제로 보냄을 받아 사역했던 것이에요. 말하자면 주님의 영광을 본 것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주님의 영광을 먼저 보고 그 후 증거할 수 있죠?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손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성경을 유리에 비유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 성경을 거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리와 거울 같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반사되어 비치는 것이에요.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하고 성경을 많이 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의 용모에 있어서도, 얼굴의 용모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날마다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진리를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주님을 위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진지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듯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 쓸데없는 자를 구원하셔서 말씀으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더 공부하고 더 증거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나서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가진 척하는 것이에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빈 깡통 교회가 아닙니까? 깨져서 유리 조각이 너덜너덜한 유리창 같은 개혁성경, 산산이 금이 간 거울 같은 개혁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볼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진리의 지식으로 채울 말씀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종교 행위들로 요란하게만 하지 주님을 위해서 성경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바른 말씀을 꾸준히, 바른 말씀으로 꾸준히 자신을 채워서 주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그분과의 교제로 부르신 거예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로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섬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이 섬김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섬김 다음에 교제가 오면 그 섬김은 실패하지만 교제 다음에 섬김이 오면 그 섬김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교제에 성공한 섬김이 뒤따라오는 것이에요. 하루의 영적 성패는 그날 새벽이나 아침에 나누는 주님과의 교제에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새벽에 자꾸 깨세요. 기도하세요. 그걸 불면증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고 싶으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 몸이 힘들면 단 10분이라도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누워보세요.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자꾸 깨는 걸 거부하잖아요. 자꾸 깨고 또 깨는 게 악순환이 돼가지고 몸이 더 약해지더라고요. 오히려 이를 악물고 기도하고 자는 게 훨씬 좋아요. 신상이 좋습니다. 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문 앞에 배달된 신문을 뒤적거리거나 TV를 켜고 아침 뉴스나 드라마를 시청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잠에서 깨었을 때 내 마음을 주님으로 먼저 채우지 않으면 그날은 살아보나 뭐나 실패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한 분으로 가득 채우셔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음녀는 깊은 함정이요 타국 여인은 좁은 구덩이라. 그녀는 또한 먹이를 찾듯이 숨어 기다리며 사람들 가운데 범죄자들을 늘리느니라. 잠언 23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마음을 빼앗아가는 음녀와 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깊은 함정이요 좁은 구덩이입니다. 중독되어서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무척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라는 음녀에게서 돌이켜서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일은 그분과의 교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신만의 시간과 장소가 꼭 필요해요. 되는 대로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마음과 발길이 닿는 그곳이 있어야 돼요. 평지로 내려가서 주님을 증거하기 전에 주님과 만나 교제할 나름대로의 높은 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는 아마도 안방이든지 골방이든지 아니면 어디 빈 강의실이든지 자가용 안이든지 마음과 발길이 저절로 향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내가 가고 싶은 그곳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여러분 자신의 높은 산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나 뵌 뒤 산 아래로 내려와 말씀을 전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높은 산에서 주님과 교제한 뒤 세상에 나아가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는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홀로 올라가시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이라 해도 지상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해서 영적으로 뭔가가 소통이 되어야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로 매달리셨는데 우리가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높은 산, 여러분의 신의 산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과 교제할 그 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당장 만드시기 바라요. 주님과 교제할 자기만의 장소가 없다면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과 높은 곳에서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 낮은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흉내는 내지만 열매가 없어요. 바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할 이후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가서 전파해야 하되 죄 짓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에스겔 2장 1절부터 4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더라.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에 내가 내게 말씀하신 분께 들으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나를 반역하던 반역 잘하는 민족에게로 보내노라. 잘한다고 그러니까 칭찬 같아요? 반역 잘하는 거 칭찬 아니에요. 자, 반역 잘하는 민족에게로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바로 이날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들은 뻔뻔스럽고 마음이 완악한 자손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설교할 때도요,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주인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걸 전하면 되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봐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본 에스겔에게 이제는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광만 보고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셔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을 어디론가 보내셔서 주님의 일을 수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았는데 안전하고 가만히 있다면 그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죠.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도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는 가르치는 것이지 묵혀두고 섞여두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김치가 아닙니다. 진리는 된장이 아니에요. 묵혀두는 거 아니에요. 꺼내셔야 돼요. 자꾸 묵혀가지고 발효시키지 마세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어요. 가서 전파하셔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요, 엉뚱한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가르쳐요. 우리가 그들에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두아티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도를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알 종교의 여선지자 이세벨은 로마 가톨릭을 상징하는데요, 왜 오늘날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을 용납하는 교회들이 되어버렸습니까? 그 교회들 안에서 성경적인 가르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세벨의 거짓 선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을 오히려 가르쳐버린 것이죠. 교회들로 하여금 가톨릭 성경을 쓰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행위구원 같은 거짓 교리가 가르쳐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해버린 것이에요. 기독교계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경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거짓 교사들이 있는 것인데, 가짜들이 진짜 행세를 하면서 교회를 망가뜨려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에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내야 돼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에서 바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문제예요.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 교회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할 것이고,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는데 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를 것이고,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베드로 후서에 있죠. 이 예언이 신약교회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도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주가 말하노라며 거짓된 예언을 한 것처럼, 교회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그 이단들이 교회 내로 들어와 거짓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교회들이 오늘날 황폐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들이 황폐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잘못 택했다는 데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변개된 성경들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변개된 가톨릭 성경을 쓰기 시작하자 교회들이 가톨릭이 자행했던 암흑시대의 고통을 잊고 친가톨릭화 되어버린 거예요. 가톨릭의 치마 밑에 들어가 이단 교리를 실행하는 교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보는 성경이 잘못되었고 거기서 읽고 배운 그대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음식에 비유되는데 상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상하듯이 친가톨릭 성경을 먹었더니 교회들이 친가톨릭화된 것이, 바른 성경을 먹으면 바른 교회의 체질이 됩니다. 교회들이 어떤 성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적 체질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개역 성경을 쓰는 교회치고 제대로 된 교회 하나도 없죠. 성경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전해야 할 종의 자세에 대해서 에스겔에 가르치셨는데요. 에스겔 2장 5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또 그들이 참든지 못 참든지 이는 그들은 반역하는 집임이라. 그래도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전하면요, 의식합니다.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인자야, 신뢰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전갈 가운데 거한다 해도 말씀을 전하면 고난이 닥치겠죠.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며 그들의 말도 두려워 말라.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지만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도 말라.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할지니 이는 그들이 가장 반역을 잘함이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주님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또 그들이 참든지 못 참든지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와 같은 말씀들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에스겔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전해야 했을까요? 그가 전파해야 할 대상은 본문 2장 4절에 따르면 뻔뻔스럽고 마음이 완악한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잘하는 것이 반역하는 거예요. 그런 민족에게 가서 전해하기 때문에 그들을 의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을 것이 뻔하니까요. 그래도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뻔뻔스럽고 마음이 완악한 자손입니다. 뻔뻔스럽다는 것은 낯이 두꺼워서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iff-hearted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의 심장처럼 마음이 뻣뻣하게 경직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스티프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요, 그 첫 번째 뜻이 시체, 송장이에요. 죽은 송장의 심장은 뻣뻣하게 굳어 있죠. 시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걸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뻔뻔스럽고 완악한 마음으로 대적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런 자들이 안 듣는다고 해서 전하기를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전하기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참든지 못 참고 화를 내든지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말씀 전하기를 주저했다면 성경 침례 교회의 사역은 진즉 끝나버렸을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투적으로 있는 그대로 온전히 외쳤더니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열매들인 거예요. 반응한 것입니다. 또 날마다 판매되는 성경과 진리의 서적들이 그 증거인 거죠.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성경 침례 교회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인 것입니다. 이 나라에 전 세계에 이 한 교회의 위치가, 그 위상이 대단한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에스겔을 본격적으로 선지자의 사역에 넣으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본문 2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야, 너는 내가 네게 말한 바를 들으라. 그들은 안 들어도 너는 들으라는 거예요. 너는 그 반역하는 집처럼 내게 반역하지 말라.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한 손이 내게 뻗쳐졌는데 보라, 그 안에는 한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쓰여졌는데 그 안에는 애가들과 애곡과 화가 쓰여져 있더라. 우리가 죄인들에게 나가서 전할 말씀은요, 부정적인 말씀이에요. 에스겔도 가서 전파해야 할 말씀이 뭐가 써 있어요? 애가들과 애곡과 화가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이 부정적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을 주신 것은 한 두루마리 책이었어요. 시편 40편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나에 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두루마리 책은 성경입니다.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는 그 반역하는 집처럼 내게 반역하지 말라.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면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을 먹으면 반역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그러나 인자야 너는 이라는 말씀은 그냥 지나쳐 갈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자야 너는, 이것은 가슴에 깊이 와 닿아야만 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배교할 게 그들을 포악한 민족에게 사로잡혀 가게 해야 했던 주님의 뼈아픈 말씀이,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이 담겨있는 그 뼈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나 인자야 너는 내가 네게 말한 바를 들으라. 그러나 인자야 너는 그 반역하는 집처럼 내게 반역하지 말라.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마트에 가면 간혹 불 켜진 판매대 앞에서 부모에게 떼쓰며 우는 아이들이 있죠. 서서 발을 동동거리는가 하면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서 발을 차대면서 원하는 걸 사달라고 울부짖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요, 냅둬 가만히 있어요. 오히려 부모들이 더 안절부절 못하죠.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어린 자녀를 둔 우리 교회 엄마들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이용하셔야 돼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현장에서 즉석으로 이용하시기 바라요. 효과 있어요. 저 아이 저러는 게 보기에 좋니 안 좋니? 아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좋아요. 그러죠. 너 저러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어요. 너 저러지 않을 거지? 네. 한번 해보세요. 효과 있어요. 효과 있습니다. 자, 저 아이가 저러는 것은 나쁜 행동이니까 너는 그러지 말라는 현장 교육은요, 말로 100번 훈육하는 것보다 효과 있어요. 눈으로 한 번 보고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그 자리에서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요.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자녀에게 바라는 것들 중에 넌 그들처럼 되지 말라는 식의 바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너는 그 반역하는 집처럼 내게 반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현장 교육은요, 다름 아닌 한국교회예요. 그들이 하는 짓을 안 하면 실행적으로 바르게 행하는 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례로 그들이 설교단에서 인문학을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안 하면 돼요. 그들이 거리에서 커피와 티슈, 교회 주고 나눠주면요, 우리는 저런 걸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새벽 기도회를 하면 우리는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들이 기도원에 가면 우리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이랍시고 세상 음악을 노래하면 우리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성경과 100% 반대 방향으로 가는지 실로 놀라울 지경이에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배교한 교회들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지만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른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는 그 반역하는 집처럼 내게 반역하지 말라고 하신 뒤에
에스겔에게 한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주신 점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그 반역하는 집처럼 내게 반역하지 말라고 하신 뒤 곧바로 에스겔에게 한 반역죄를 투여하셨어요. 성경입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애먹고 있는데요, 항바이러스죄가 있잖아요. 자, 바이러스와 싸우면 항바이러스죄, 반역하는 마음과 싸우면 항반역죄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뻔뻔스럽고 마음이 완악한 자손처럼 반역하지 말라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 반역하는 이들과 다르려면 그들의 행동 방식을 거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 한국교회처럼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너는 그 반역하는 자처럼 내게 반역하지 말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베드로와 같은 적극적인 자세예요. 다 함께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주로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다뤄지는 인물들이 한 두엇 있어요. 한 사람이 도마고 한 사람은 베드로인데요. 사실 도마도 이제 믿지 않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다 안 믿었어요. 숨어있던 제자들이 다 안 믿었었고, 도마가 괜히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부각된 것이고요. 하지만 도마도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시잖아요. 근데 그곳은 그 이전에 돌로 맞을 뻔한 장소였어요. 주님께서 가자고 그러시니까 누가 나섰냐면 도마가 나섰어요. 그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서 나름대로 배울 만한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는데 26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26장 33절에서 35절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진심이에요.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나중에는 실족했을지라도요, 이 순간 베드로의 마음 자체는 진심이었어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인물이었거든요. 주님께서 강풍이 부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나를 주님께로 가게 해달라고 한 제자는 딱 한 명이었어요. 베드로예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주님께 가고 싶었던 제자였습니다. 인간은 자만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아무리 주님 사랑해도요, 자만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3번 부인하고야 말았죠. 그러나 주님을 참으로 사랑했기에 주님과 끝까지 있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이 점을 배워야 돼요. 베드로가 실족하게 된 것은 그 의지를 지킬 만한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았고요, 그의 성급한 성격이 마귀의 표적이 되어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해 보신 것인데,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었죠. 주님의 3번째 질문에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나이다라고 베드로가 말씀드렸을 때 주님은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모르노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티베라 바닷가의 그 대화에서 단 한 번도 베드로의 사랑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단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사랑을 확인하신 거죠.
오히려 베드로를 이렇게 시험하시는 주님의 마음 한켠에는요,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항상 적극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들고 싸웠던 유일한 제자 아니에요. 항상 적극적으로 주님 편에 서려고 했던 베드로가 내심 사랑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자야, 너는 내가 내게 말한 바를 들으라고 하시면 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인자야, 너는 그 반역하는 집처럼 내게 반역하지 말라고 하시면 네, 저는 그들처럼 반역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처럼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오는 법입니다. 이것은 결코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행했으면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주님의 편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주님을 가장 잘 섭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는 말입니다. 진리를 실행할 강한 의지가 있고 또 그 의지대로 실행했으면 그것을 숨기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화자찬도 아니고 당연한 실행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우리의 행위들을 떳떳하게 드러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성호 목사님께 해오신 사역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숨기지 않습니다. 잘했으면 잘한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부심을 지켰던 목사님이시죠. 바로 이런 교회가 휴거되면 주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런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씀은 구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디모데 후서에도 나와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네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네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악한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타협한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씀은 이 멸망 전의 세상을 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악한 교회들은 세상과 함께 더욱 악해져도 그러나 너는 네가 바른 성경에서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세상 교회들의 종교 사기꾼들과 차원이 다른 성도들이 되시려면 그들의 비성경적인 실행을 반면 교사 삼고 또한 우리가 배운 것과 확실한 말씀에 꾸준히 거해야 한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한국교회처럼 반역하지 않으려면 두루마리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처럼 행했던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합니다. 이전에 더러운 것들은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어내버리고 그 빈 공간에 바른 지식과 바른 실행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라도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씀하시면 네 주님, 저는 그들처럼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하지만 겸손하게 말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반사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별을 다짐한 성도들의 성경적인 실행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전파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재림을 고대하면서 두려움을 모르는 전파로 하나님께 큰 만족과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